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로마서에 있는 강화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고급이다 보니까 본문이 길죠. 24에서 32절까지, 24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문장 중심으로 해서 잘라가지고 크게 세 부분 나눠도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살아야 되고 이게 다 동족동사잖아요. 다 동족동사죠. 주문장 세 개. 그래서 번호를 붙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번호를 붙여보면은 크게 주문장부터 크게 1, 2, 3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요. 그래서 반가로, 그 다음에 양가로,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이렇게 순서 들어가죠.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주어 공유. 저희가 바꾸고 저희가 경배하고 저희가 피조물을 섬긴다 이거죠. 이건데 되게 처음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 주어가 생략된 부분들을 자주 놓치더라고요. 이 주어가. 그래서 여기는 번호를 잘 붙이는데 2번, 3번을 놓쳐요. 2번, 3번을. 우리도 이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점 A 반가로. 그 다음에 A 양가로. 그냥 순서대로 기본 문장이니까 어렵지가 않죠. 쭉 기본 문장으로 주어의 수식부 없이 기본 문장으로 번호 붙이기 연습만 쭉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2번 주문장도 이제 종속 문장이 들어가 있죠. 종속 문장이 들어가서 그래서 종속 문장은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1차 수식부와 동급이다. T자로 만나는 이 문장이 반가로니까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그리고 이어서 반가로사. 남자들도 음욕을 부릴 듯하다. 여인들이 바꾼다. 여자들은 바꾸고 남자들은 음욕을 부릴 듯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의 수식부가 하나니까 동그라미 쳐서 묶어줘요. 묶어줘요. 번호 안 붙이고 묶어준다. 이 부분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문장이 기본 문장이죠. 주어의 수식부가 없고 기본 문장이니까 종속 문장만 잘 놓치지 않고 하면은 번호 순서, 번호 붙이는 훈련입니다. 이것도 번호 붙이기 훈련. 양가로 동그라미 A점. 그 다음에 양가로 동그라미 A점, A 반가로. 순서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3번 주문장, 3번 주문장. 3번 주문장은 내용이 많을 뿐 이것도 번호 붙이기 연습이에요. 3번 주문장은 기본 문형이죠. 기본 문형. 주어의 수식부가 없죠. 그러니까 또 번호 붙이기 연습. 같은 끝부터 이렇게 해주세요. 같은 끝부터 번호 붙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양가로.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A.A 반가로, A. 같은 급부터 해서 이렇게 들어가. 번호 붙일 때요. 같은 급 하고, 들어가서 하고, 같은 급 하고, 같은 급 여기 쭉 행하는데 쭉 내려가죠. 같은 급이. 이렇게 13개나 내려가요. 양가로 13개. 쭉 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안 놓쳐요.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같은 급이지 않은지 수십쪽 많을 때는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그어가지고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쭉 봐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무자비함의 수식구, 저희가 알매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여기 양보절이죠, 양보절. 그러니까 번호가 여기 붙으면 안 돼요. 여기는 양보절이니까 조건 양보 상황절은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만나는 문장, 1번 주 문장. 동그라미 1에 바로 수식부 A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기 A, 동그라미 E 이렇게 들어가죠. A 반가로, B 반가로 이렇게. 이건 같은 열이에요, 같은. 한 줄 문장이니까 그냥 밑으로 썼고 번호 안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정리하는 거.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사. 두사 시제. 두셨다. 원어 보고 한 거죠. 두셨다. 또 여기도 쭉 두셨어. 내어버려 두셨어. 이렇게 쭉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거예요. 옆으로 바로 가야 놓치지 않는다. 바로 가야. 저희를 내버려 뒀음. 두셨음. 종속문장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문장이죠. 이유는 왜냐하면 이유이죠.
이유를 나타낸다. 그죠? 이유 써주시고, 이유라고 하는 말을 뺐어요. 이유, 이유. 이렇게. 이유 1, 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유 2, 2. 왜냐하면 이유 2. 써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때문에 내어버려 주셨어. 그 다음에 쭉쭉, 그 다음에 수식하는 말. 또 여기 내어버려 두셨음, 저희를 상실한 대로 또 번호 정리하는 거. 쭉쭉쭉.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답. 여기 동그라미 이제 여기 합당한 일을 행하도록 행함 가득한 자요 가득한 자인 가득함으로 합당치 못함 이거죠 가득함으로 그리고 A 쭉쭉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정리하는데 그리고 여기요 여기 동그라미 1 저희가 행하는 저희들 자기들만 행함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행함 그리고 저희가 옳다 하는 저희가 옳다 하는 누구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A 빠졌네요. 나를 옳다 함 그렇게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함 A가 돼요. 자, 자 이렇게 되고 된 것을요. 이제 동족동사 파악입니다. 동족동사 예? 동족동사 파악 2단계 내어버려 두셨다 세 개죠. 그렇죠? 자, 뒤에 있는 거 네오브레드 제거해 주죠. 제거해줘요. 그리고 저희를 중복돼서 저희를 내어버려 주셨다. 저희를 똑같이 중복되니까 또 생략해줘요. 여기도 내어버려 두셨다. 저희를 똑같으니까 생략해줘. 제거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정리를 해줘요. 중심 문장 하면서 중심 문장은 수습부가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만 남으니까 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를 중복되죠. 자, 내어버려 두셨음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수식부가 여기 뒤에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이제 7, 8, 또 10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내어버려 두셨다의 1차 수식부가 10개가 됐습니다. 10개. 10개. 10개 쭉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문장 내버렸어. 그다음 1차 수식구에 7화원칙 붙입니다. 누구를 정욕대로 더러움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방법. 내버려 두셨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더러움에 내버렸어요. 더러움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어떻게로 봤어요? 어떻게? 욕되게. 이것도 방법이죠. 부사죠. 근데 부사 다 뭐뭐 한 대로 뭐뭐에 뭐뭐 되게 이거 다 부사죠. 부사는 동사로 시작하는 거죠. 방법의 부사예요. 방법의 부사. 그 다음에 이 안은 욕되게에 따라가는 거니까 붙이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방가로 1차 수익만 하면 됩니다. 욕심의 이것도 방법.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나오는데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죠. 1, 2, 3, 4. 방법이 4개.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유라고 그러죠. 이유는 왜, 이유 1, 이유 1, 왜죠, 왜. 자, 이유는 왜. 여기도 이유 2, 이유 2, 왜. 그 다음에 7번 뭐뭐 한 대로 방법이에요.
뭐뭐한 대로 방법. 방법. 방법 어떻게? 다섯 번째.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이것도 방법이에요. 방법, 뭐뭐한 대로 행하도록 또 방법이에요. 로마서를 하면서 어떻게를 하는 요소가 어떤 식으로 문장이 표현되는가를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로마서를 하면서. 그래서 뭐뭐 하도록, 뭐뭐 한 대로 이런 것들이 로마서 많이 접하게 되다 보면 다른 강화체에서 이런 문형이 나오면 아, 이건 방법이다. 금방 캐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강화체 7화 원칙 붙이는 방법에 대한 어휘들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많이 확보하게 돼요. 그것이 로마서를 강화체를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다 보면은 아 이런 뭐뭐 욕심에 또 뭐뭐 되게 뭐뭐에 정욕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어휘가 아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문장이 짧고 이럴 때 금방금방 이런 어휘에서 익숙해져 가지고 금방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칠화 원칙이. 그래서 로마서를 하면서 이득 중에 하나가 강화체에 칠화 원칙 붙이는 방법의 어휘. 그러니까 어떤 어휘가 나오면은 어떤 전미어가 나오면은 이것은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다른 주문장 5단계는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으면 넘어가고 6단계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합니다. 자, 제목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신학적으로는 징계와 유기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설교지 보면 징계, 유기 이렇게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 구절 가지고 24절이 제목이 되고, 자, 누구를,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왜죠? 그렇죠. 큰 타이틀이 세 개죠. 그래서 먼저 누구를 어떻게, 왜. 그러니까 이것을요, 일단은 이걸 쓰기 전에, 갖고 오기 전에, 갖고 오기 전에 이렇게 큰 타이틀을 먼저 한번 써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 써보는 거예요. 큰 타이틀을. 이렇게 써봐요. 큰 타이틀 세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먼저 큰 타이틀을 이렇게 써주시고, 누구를 어떻게 왜, 그 다음에 제목에 동사를 붙여서 의문사에 붙여가지고 질문형으로 바꿔주면은 대지의 타이틀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내버려 두셨는가? 왜 내버려 두셨는가? 누구를 어떻게 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목에 동사 붙여가지고 질문을 만들면 타이틀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완성을 갖다가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줘. 어? 붙여줘요. 갖다 붙여줘요. 자, 그 다음에 또 갖다 붙여줘. 그러면 되죠. 또 갖다가 붙여줘. 이렇게. 속을 채워주면은 전체 설교 개요가 나오죠. 이렇게 쭉 저희를 내버려 두셨다. 저희를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그런데 여러분, 어, 여기 보면은 저희를 내버려 두셨는데, 저희를 또, 쭉쭉 이렇게. 음. 그런데 여기서 내버려 두셨는데,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쭉 보니까, 어,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데 합당치 못한 일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것과 요것이 서로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니까는 합당치 못한 일들 속에 이 속에다가 일을 딱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요. 내가 구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저희를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도록 해서 저희에 해당하는 것이군요.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들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재편집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누구를 내버려 두셨고 어떻게 내버려 두셨고 그 다음에 왜 내버려 두셨는가. 누구를 어떻게 왜. 우리 순서대로 됐죠? 그렇죠? 순서대로 누구를 어떻게 왜. 그래서 내용은 많지만 제목을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하고 누구를 어떻게 왜로 딱 요약이 딱 되죠. 이 본문은. 많지만 딱 잡히는 본문이에요, 이것은. 뭐 그래서 오히려 내용이 많은 거 가지고 겁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일단은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내용이 많아도 일단은 번호 붙이고 정리해놓고 칠화 원칙까지 들어가서 보면은 의외로 내용이 많은 것들이 단순해질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주문장이 몇 개 안 되는 것은 더 쉬워요. 근데 내용이 범위가 넓은데 주문장이 한 20개, 25개, 30개 되는 문장은 진짜 7원씩 붙이는데 난감한 거예요. 로마서 강의를 할 때. 그거는 다른 주문장을 제목과 연결해가지고 중심 문장을 연결해 7원씩 붙이는 제 5단계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본문이 또 로마서에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땐 그때 그런 훈련한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네, 설교 개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설교 작성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제목.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론적으로 이건 제가 그냥 크게 요약을 해본 거죠. 근데 본문을 연구하면은 이제 설교자 오늘의 말씀은 어떤 거구나라는 개념이 쓰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래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먼저 제가 동사부터 했어요. 내어버려 두셨다. 파라디도미는 원어 봤죠? 방치해 두셨다는 뜻이다. 응? 방치해 두셨다는 뜻이다. 방치.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다시 방치하다는 말을 다시 했었겠죠? 방치하다 이 말은 국어사전 본 거예요. 살도록 버려두는 것. 자, 이것이 징계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상했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 상관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서 상상해 보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상상 계속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징계받는 사람 입장과 하나님 입장을 상상해 봤어요. 무슨 일이 발생하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것은 방치하는 건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께 대해 벌 받는다 생각하죠. 나는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관하지 않으시는 관심 두지 않는 뭐 어떻게 하든 관심 안 두시는 거죠. 참 이게 에, 무서운 징벌이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딱 이거 방치한다 그러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은 애들은 처음에는 되게 이제 철없는 애들은 되게 좋아하죠. 이제 아빠가 상관하지 않을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철없는 애들은 되게 좋아하죠. 아, 좋다. 공부 안 해도 돼? 그렇게 부르잖아요.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해. 공부도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야, 좋다고 생각하죠. 뭐 놀든 말든 가만히 놔두면 그냥 나는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부모 입장이 무서운 징벌이잖아요. 관심 갖지 않는다. 무관심해 하겠다는 그런 선포잖아요. 그런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냥 주어로 갑니다. 누가 내버려졌습니까?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공식대로 배운 바대로 한다면은 이게 먼저 누가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버려졌다는 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강조하려고 도치를 시켰어요. 도치를 시켰어요. 도치를. 네. 동사부터 하고 주어를 뒤에 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고급 과정이니까, 동사를 먼저 해도 되고, 주어를 약화시켜서, 뒤에 이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응? 하나님, 완미닝 했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자 이걸 했잖아요. 근데 이 문문에서, 로마서 이 본문에서 문맥은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게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징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징계를 대신 하나님 한 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징계 주체이십니다. 라고 제가 그 징계한다는 말을 풀지 않고 징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징계는 하나님 안에서 고유 영역이다. 이렇게 신학적 정리를 했죠. 그냥 신학적 정리죠. 그리고 징계는 무엇입니까? 매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풀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성도들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징계라는 단어 속에 안다고 생각하고, 징계는 하나님이 고유의 영역, 거부할 수 없는 징계,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분밖에 피할 수 없는 징계를 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는 징계의 주체시다. 이렇게 제가 신학적 정리를 했습니다. 연결 관찰하자면 누구를 내어버려 두셨습니까? 첫째 대지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빠진 게 있어요. 정리죠, 정리. 정리가 빠졌어요. 정리 제가 생략했어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 나는 이것을 이제 두셨다는 걸 정리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 내어버려 두셨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징계의 주체, 징계. 거기다가 징계 주체인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을 풀었죠.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그냥 방치 두시는 징계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죠. 이렇게 요약이 되죠. 그러면 누구를 내어버려 두셨는가? 누구를 내어버려 두셨는가? 연결 관찰점은 자 개요를 갈까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셨다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첫째 대지로 가죠. 자, 여기서 여러분, 어, 우리가, 제가 이제 문맥성경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어버려 주셨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어버려 줬다는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6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같이 오늘 말씀 24절. 4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야 된다 그러죠. 문맥 성경에서는. 네? 같이 읽는 게 중요해요. 같이 읽어주는 게. 음?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성도들하고 읽어요. 쭉 읽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고, 또 또 이 내어버려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그리고 몇 절이 또 내어버려 두셨다가 또 나오죠. 내어버려 두셨다가 26절. 그리고 또 몇 절입니까? 26절, 28절. 같이 다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같이 읽어요. 입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계속해서 26절 말씀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또 읽어요. 읽어서 여기서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때문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했죠. 여러분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게 징계라는 표현이죠. 다시 또요. 다시 또 28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또 읽어요. 28절 말씀도 또 하나님께서 음? 하나님 그들을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셨다.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했다. 내어버려 두셨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말이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 세 번 등장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여러분,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은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방치해 두셨다는 뜻이 파라디돔인데, 이 말은 방치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문맥 설교할 때 중요한 것은 본문을 읽고 들어가라. 항상 본문을 읽고 들어가서 성경을 성도들이 확인하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음, 이렇게. 음. 자, 자, 누구를 내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인간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누구를 내버려 뒀습니까? 해가지고 다시 24절에 있습니다. 문맥설교에서는 끈질기게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누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라고 하죠. 그들을,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다. 그들을, 응? 그들을,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자, 저희를 성경은, 우리는 개혁 성경에서 저희를 위해서 그들을 저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저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저희는 어떤 29절 말씀에 29절 말씀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저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사람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곧 불의와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24절. 예? 또요. 또, 그, 그리고 또 29절. 한마디로 합당치 못하며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자, 하나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불의라고 해요. 불의. 불의는 무엇입니까? 불의. 다 찾아봤어요. 아디키아, 추악, 포네리아, 탐욕, 플레오넥시아, 악이 카키아로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불의는 불의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추악은 악한 목적이나 욕망을 말합니다. 탐욕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더 가지려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는 나쁜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음? 이걸요, 완미닝 2로 안 넘어가고 그냥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완미닝 2는 생략을 하고 완미닝 1으로만 다 소개를 해줬어요. 불이 아디키아. 불이 아디키아죠. 이 아디키아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행동, 불법을 행한다고 그러죠. 불법. 법은 뭡니까? 그래서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추악은 악한 목적으로, 목적이나 욕망, 악한 목적이나 욕망을 추악이라고 하죠. 탐욕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탐욕이 뭡니까? 갖고자 하는 마음은, 욕심은, 갖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의 기본적인 품성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디자이어는 죄가 아닌데, 에빌 디자이어가 죄죠. 예? 에빌 디자이어가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합당치 못한 일 또는 시기와 살인, 분들 다 합니다. 다 가득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시기는, 시기는, 시기는 나쁜 마음으로 하는 질투와 시기, 질투와 시기.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악독은 악의에 찬 치밀함과 악의에 찬 간교함을 말하고요. 또 이것은 한마디로 죄악된 생각에 젖어서 한순간도 죄악으로 해방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각에서 꽉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 유기의 징계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징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근수근한다, 수근수근한다. 응? 푸시, 쉬리스테스. 또 이 수근수근한다는 말은요,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수근수근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밀고 하는 것, 이게 수근수근입니다. 수근수근, 수근수근, 수근수근. 그래서 가십을 수근수근이라 해요. 가십거리를 갖다 막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게 수근수근이죠. 가십거리 이야기하는 게. 남을 괜히 그냥 가십에 올려놓고 말하는 거죠. 30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징계받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비방한다, 비방한다. 그 말은 카탈랄로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험담하는 것을 말해요. 험담. 음?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 이것들, 험담이나 하나님 미워하는 행동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미워하신 행동들을 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를 자유롭게 행합니다.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능욕과 교만과 자랑을 행합니다. 능욕이란 말은 마음이 교만하여 남을 주저하지 않고 비난하고 해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교만, 다 제가 원어 본 거예요.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만함을 말합니다. 거만하게 행동하고 남에게 항상 의도적으로 남을 의식하지 않고 거만을 부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자랑, 알라존, 알라존, 허풍, 떨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허풍은 이제 과장되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상으로 자신을 과장하여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악을 도모하고 부흥을 거역한다고 했는데요. 음? 악을 도모한다는 말은, 악을 도모한다는 말은 악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요. 가정 질서를 깨고 가정의 가족 관계를 무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매함과 배약과 무정함과 무자비함에 대해서 우매함, 지각 없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로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깨닫는 능력 없이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깨닫지 않고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별한 능력이 없어서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 몰입하다가 객관적인 도리에 대해서 감각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도리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에 일어난 우리 사회 현상에 지금
일어난 일부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매함입니다. 우매함.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 몰입하다가 객관적인 도리에 대해서 감각을 잃는 것을 말하는 배약함, 아신테토스. 일치하지 않으면 배약은 일치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처음에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에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배약함. 무정함. 가족 간의 사랑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은 원래 끈끈한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인데 끈끈한 사랑은 가족 공동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랑이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사랑과 감정이 없는 사람. 이 세상의 무정함,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무정함이 있어요. 그래 사람들의 폭력이 이 무정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폭력이 무정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자비함, 아넬레몬, 말은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자비함은 남을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 언어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자비를 펴는 마음이 있어야 사회 공동체가 따뜻해집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너그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배려와 너그름이 없는 것을 무자비함입니다. 개성경 무자비한 사람이 말하는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32절. 자, 그들이 하다고 하나님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옳게 한다. 자, 이 특징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행한다. 먼저 자기들 행해요. 자기들만 위해서 행동한다는 뜻이. 자기들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만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또 원민이 4.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제약된 방식을 사용해서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난 그 일부 세력들에 대한 모습이 여기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깨달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것이요. 무엇을 압니까? 무엇을 알아요? 먼저 아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 저희가 알고도 했죠? 무엇 알아요?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요. 네? 그러니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행하는 건 뭐예요? 도전이에요. 알면서 행하는 것. 도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행한다는 건 뭡니까? 무자비하게, 문맥상이죠. 문맥으로 무자비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자비함은 사형입니다. 사형은 죽음을 말합니다. 각 극한의 형벌입니다.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소망이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죠? 계속 읽어보면은 그런 일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 사람들 그걸 설명하죠. 옳다 한다라고 했어요. 음? 이 사람들을 무엇을 합니까? 하고 자, 어떤 사람 저희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전혀 잘못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을 말해 상상 펼치는 거죠. 하나님께 옳게 여기지 않으시는지 않으시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완민님 계속해서 상상을 했어요. 상상. 자, 이렇게요. 완민님 해봤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많이 연습하는 게 뭐냐면요. 원어 찾아보는 거 계속, 원어 찾아 정리하기. 수많은 어휘가 나오잖아요.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 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다 찾아서 설명을 해줘야 돼,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본문 설교는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죄악된 품성을 가졌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면서 어휘 하나하나를, 어휘 하나하나를 이렇게 요약을 해줘야 돼요. 요약을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줘요. 완미닝, 그냥 완미닝, 전형적인 완미닝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해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7시 2분인데요. 12분까지 쉽니다. 아니면 하기 전에, 쉬기 전에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여러분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질문 좀 해주세요. 그럼 질문 있어요? 이렇게 네. 많이 하면은 예. 성도들이 좀 지루하다고 생각 안 할까요? 지루한 게 있죠. 그래, 지루하니까 성경 읽고 그 단어 설명해주고, 성경 읽고 그 단어 설명해주고, 지루하지 않게 원어를 이야기를 해요. 원어. 자랑, 알라존이라고 하면 알라존, 알라존, 따라서 알라존. 알라존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사람들은 이런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허풍 떨고 자랑하는, 허풍 떨면서. 여러분, 자랑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알라조는 죄입니다. 허풍을 떨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자랑이 그 정도는 죄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뭘 했어. 나 오늘 뭘 했는데 상 받았어. 이거 자랑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이제 허풍을 떠는 거죠. 더 거기다 막 붙여가지고 막 말을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죄. 왜 그게 죄가 될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 왜 죄가 될까요? 그게. 내가 허풍 좀 떨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하니까 거짓말이 되잖아요. 허풍은. 거짓말을 덧붙여서 자랑하는 것이 허풍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허풍 떠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래, 우리는 그런 사실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지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지루하면 생략할 겁니까? 그런, 지루할 거다 예상이 되면 지루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작정을 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요. 지루하지 않도록. 머리를 써야 돼요. 여러분, 지루할까봐 제가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설명을 좀 우리가, 우리 현실에 비춰서 설명을 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자, 허풍 떠는 거예요. 허풍 떠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한 가지, 뭐가 위험하냐면,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하는데, 이제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요? 나 들으라고 설교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했다. 괜히 시비를 거는 거죠. 이제 설교 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느낌만 갖고 나한테는 말이 아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사실 제가 로마서 설교하다가 30년 교제한 성도가 나가버렸잖아요. 자기를 로마서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니까 여러분 로마서 계속 이 1장부터 전반전 죄가 뭐냐 이야기하잖아요. 죄. 그러니까는 이분이 자기를 하나 목사님이 계속 자기를 공격한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카톡 주고 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 교회를.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사람이 이렇게 시험이 들려고 하면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시험이 들고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시험에 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막 때가 됐나 보다 하고는 그냥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저도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래가지고 깨달은 게 로마서는 계속 하지 말고 좀 띄엄띄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로마서를
쉬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8장 하다가 쉰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강의를. 그래가지고, 참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지혜롭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식하고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또 한편. 우리 그 딜레마가 그거예요. 성경대로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마귀가 이런 설교에서 오히려 여러분 복음 설교에서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잖아요. 응? 왜냐하면 복음에서는 죄를 지적하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그냥 별 말을 다 하잖아요. 뭐 교회는 가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부담스럽다는 둥, 뭐, 아무튼, 핑계를 막 대잖아요. 복음 설교 때문에 못 가겠다고. 응? 우리 가면은 좀 복된 이야기만 들었으면 좋겠다. 응? 그런 설교 들었으면 좋겠다. 좋다는 설교만 들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설교만 들었으면 좋겠다. 어? 이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상을 하시면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 돼요. 그런 예상에서 그런 예상이 되면은 안 해야 되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또. 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럼 로마서 빼고 할 거예요, 설교할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 많이 하면서 해야 되고 또 그거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익숙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죄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용어들을 정의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이러한 지적에 내 행동을 바꿔가는 게 겸손이잖아요. 뭐 사람이 인사 잘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을 때 바꿔갈 줄 아는 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뭐 네네 그런 굽신거리기를 잘하는 겸손한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굽신거리는 사람이 더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막 앞에서는 뭐 인사도 잘하고 그러면서 정말 뒤에 가서는 뭐 아주 교만을 부리는 교만한 사람들. 오히려 고분고분한 사람이 오히려 더 교만해가지고 더 딱 그냥 꼿꼿하게 있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딱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상을 하고 대책을 세우면서 설교를 하자. 대책을 세우면서 그렇게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품성에 관한 말씀들이 단어들이 나오다 보니 혹시 나에 대한 말이 아닌 나를 지적하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 근데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나한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이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적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단어를 이해하고, 그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고쳐가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 말씀의 의도지, 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리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오해가 없도록. 왜냐하면 품성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가 다 걸리거든요. 다 걸려요. 다 걸려요. 나부터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해가 없도록 미리 좀 약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설명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또. 이럴 때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나 들으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적절하게 하고 딱딱 넘어가야 돼요. 딱딱 배분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 자, 자, 이제 두 번째는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런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상태. 이게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가? 이 상태에 대한 건데요. 자, 먼저 1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24절 말씀을 일단 읽고 들어가야 집중력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여기에서 첫째 어떻게 내버려 뒀습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 두 가지거든요. 첫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 에피디미아. 이제 완미닝 들어가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것에 대한 강한 욕망을 말합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금지되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끌려 넘어가는 욕망을 말합니다. 네? 이건 죄악된 갈망입니다. 그래서 완명이 들어가죠. 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죄잖아요. 죄악된 갈망이죠. 갈망은 갖는데 사람들의 갈망은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까지도 갈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뭐죠?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금하신 것을 넘어갔잖아요. 근데 죄의 본성이 그거예요. 우리 죄의 최초의 범죄가 그거거든요. 금하신 걸 넘어가는 거예요.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먹는 건 죄가 아닌데 금하신 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금하신 걸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정욕입니다. 어, 먹고 싶어 하는 마음,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거 다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까지 취하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욕입니다.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죄가 되는 욕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악된 거라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정욕대로 산다는 거죠. 예? 깨달아도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예. 음? 이런 삶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죄라는 사실을 안다 해도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까지 넘어가는 거죠.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아도 그들이 돌이키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그렇게 해도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도록 놔두세요. 하나님이 이 내어버려 두심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깨달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세요. 못 깨닫게 만드세요. 어느 단계 가면은.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깨닫도록 뭔가 자극이 온다는 거잖아요. 깨닫도록 자극이 오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가 되면은 자극을 안 주세요. 자극을 안 주세요. 그대로 하다가 죽으라 이 말이죠. 그대로 하다 죽으라. 자극을 안 주세요. 그게 뭐냐?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그 뜻이에요. 정욕대로. 살도록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아, 내가 한 것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도 못 갖도록 막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설교도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런 설교도 안 줘요. 못 듣도록 하세요. 옆에서 그렇게 경, 권고해 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유기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유기의 심판을. 자, 두 번째요. 이제 계속해서 둘째로 징계받은 사람, 둘째로 더러움에 빠진 채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같이 읽어요. 설명하고 또 같이 읽어요. 음? 같이 읽습니다. 자, 여러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했죠? 둘째로 징계받은 사람, 더러움에 빠진 채로 살아갑니다. 살아가게 놔두세요. 더러움에 빠지도록 살아요. 더러움. 그러면 더러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해야 되겠죠? 더러움에 대해서도 더러움은 이거
아카달시아인데, 아카달시아, 육체적, 도덕적 불결을 말합니다. 육체적 불결은, 예? 육체를 죄로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덕적 불결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불결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속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행동을 옳게, 자신의 행동을 옳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징계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것도 옳다고 생각해요. 부도덕한 삶을 사는데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하고 딱 어울리는 말 아니에요. 이 시대에 어느 사람들의 모습하고 같지 않습니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옳다고 생각해요. 나 내가 옳다. 응?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잘못됐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이 더욱 깊어지는 거죠. 죄 감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징계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 죄를 더 가서 더 하는 거죠. 계속 더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지 못해요. 죄는 더 깊어지고 죄는 더 많아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몰랐어요? 변명 못하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변명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럼 이렇게 놔두실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몰랐어요. 기억이 없는데요.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말을 못하게. 여러분, 한 번 죄진 건 잊어버릴 수 있죠. 그렇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런 일을 했던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부인하지 못합니다. 법정에 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름하고 당신의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또 일일이 말하잖아요. 검사가 당신은 언제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기억이 없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던가요? 당신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당신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그러면 기억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고 살고 나쁜 말을 하고 살고 그런 행동을 살았던 사람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셋째로, 셋째로,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욕되게 한다. 예?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욕되게. 그럼 다시 또 읽어볼까요? 음? 욕되게. 다시 24절 말씀 또 읽습니다. 24절 말씀 또 읽어요. 24절 말씀. 다시 24절 읽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욕되게 한다. 자기 몸을.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한다, 욕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욕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욕되게 한다. 아티마조는 불명예스럽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몸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불명예스럽게. 죄진 사람은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에게 욕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불명예는 욕을 더해가면서 하는 것이 불명예라고 합니다. 불명예. 그러니까 그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는 삶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징계예요. 자꾸 자기 몸에 욕을 더해 가는데 못 깨달아요. 욕을 먹으면서도 못 깨달아요. 이게 징계예요. 이게 징계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영적인 감각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지. 영적인 감각이 있어도 넘어질 때 빨리 깨닫죠. 말씀이 주어질 때 빨리 깨닫죠. 그런데 하나님의 유기의 심판에 놓인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이 자꾸 욕을 더해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왜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각을 제거시키는구나. 영적인 감각을 제거시키셔서 그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연결 관찰 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욕되게 합니까? 어떻게 욕되게 합니까?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도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욕되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된 것으로 대체해서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말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제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잖아요. 오히려 뭐 이상한 말들을 더 마음에 담잖아요. 뭐 요즘에 보면은 뭐 인도에서 뭐 누가 뭐 요가를 오래 하는 사람이 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마음에 담고 살잖아요. 응? 그런 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담고. 마귀가 사람들을 그런 그 이상한 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의 귀를 기울여서 뭔가 교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이상한 강연 뭐 이런 데 가서 막 거기다 올인하고 그 듣고 인생을 바꾸고 막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유기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말을 더 신뢰하며 사는 거죠. 또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바꾼다. 응? 의도적으로 하는 말씀보다 다른 말이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자신을 무장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게 징계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그렇게 뻔뻔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징계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내버려 두셔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감각도 안 주시고 그냥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은 또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앞에 말씀 다시 보면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숭배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자연, 여러분, 그 가끔씩 히말라야 뭐 등정 나오지만 거기 보면 꼭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 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뭐 바람신, 산신, 뭐 무슨 신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걸어놓고 티베트 사람들의 그런 종교에 대해서 꼭 소개하는 난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경외심을 표하고 경의감을 갖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되게 좀 힙하게 여겨요. 예? 그것을 좀 멋있게 여기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 지성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러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때 영적으로 바른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이 말씀 선포입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안심하고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종종 가족의 비유를 해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은 내 말을 안 들으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나를 의식하고 살죠. 그렇죠? 다른 자식은, 다른 자식은 나 의식하지 않고 살죠. 그런데 내 자식이면서 나를 의식하지 않고 산을 알아도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놔버렸을 때, 얘한테 기대하지 않을 때, 기대하지 않을 때, 잘못됐다고 말도 안 해줘요. 자식한테. 너 잘못됐어. 말도 안 해주고 놔둬버려요. 놔둬버려요. 이게 자식을 내놓았다. 너는 내놨어. 내놨다. 내놓은 자식은, 내놓은 자식은 아버지의 교훈도 들을 수도 없고, 들려줘도 듣지도 않고, 들을 귀가 없이 사는 자식이 내놓은 자식이잖아요. 내놓은 자식. 그 내놓은 자식이면서도 행복하게 생각하는 자식은 진짜 내놓은 자식이에요. 나간 자식이에요, 정말 나간 자식. 나간 자식을 사실은 내놓잖아요. 내놓잖아요. 그렇지만 나간 자식이라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세요. 끝까지.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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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하시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망하게 해서라도 매를 맞게 하시고, 매를 맞고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내놓은 자식들은 그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세겠지만 유다지파 빼놓고는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유기하신 거죠. 심판을 받은 거죠. 역사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들 어떻게 됐습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잖아요. 매 맞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놓은 자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놓은 자식, 매 맞는 자식은 내놓은 자식이 아니에요. 매를 안 맞는 자식이 잘못해도 매 안 맞는 자식이 내놓은 자식이에요.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리고 잘못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식이 내놓은 자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거나 깨닫지 못한 자식이에요. 음. 그거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죄가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쭉 깊이 이야기를 하고 다뤄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이걸 한번 가르쳐야 돼요. 자식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잘 사는 방법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잘 사는 방법, 죄가 없이 사는 거예요. 이 죄가 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 다음에, 예, 징계로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28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자, 다섯 번째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했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온갖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입니까? 싫어하는 사람,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싫어한다. 아니, 의도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가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게. 싫어.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런 걸 로마서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를 설명해서 언어를 보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싫어한다는 것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 이게 의도적으로. 주어져도 아예 거부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거부하면서 두기를 안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대로 버려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굳이 바꿔놓지 않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이런 무신론자들. 자기는 무신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안 믿는다는 무신론이라 딱 거부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 싫다는 거예요. 이건 무신론자. 나는 하나님 들이 싫다. 그게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믿도록 하지 않으신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굳이 믿도록 하지 않으신대요, 또. 음? 굳이 믿도록 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거부하는 사람 굳이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옆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게 하고, 그래도 전도지라도 주워 보게 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다가 나중에는 뚝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뚝 끊어버리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끊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냐? 끊지 않은 누구냐? 그래도 옆에 전도할 사람이 있고, 그래도 옆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유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이 유기하고 그런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주변에 전도지 한 장 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으라는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음? 아주 그렇게 그냥 어느 날 딱 절벽을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벽.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자기한테 이렇게 만드신 거죠. 절벽. 전도의 절벽을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전도하는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절벽을 쳐가지고 못 듣게 하신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사람이에요. 유기하신 사람. 예.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방치하신다. 이게 유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막 나는 싫어, 싫어, 싫어. 막 이런 사람. 나는 싫어, 싫어. 응? 이런 사람. 결국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하고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응? 응? 복음을 받을 기회가 가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입니다. 이게 정리. 지금 정리. 주변에 전도하는 자를 보내시지 않고, 주변에 않고,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유기의 징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유기의 징계 가운데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리입니다. 이게 정리. 자, 이제 28절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상실한 마음이란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 문맥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 이런 마음 상태로 그대로 두신다. 버림받은 마음 상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에서 돌아서서 회복하는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 들어가죠? 예? 그 사람 주변에 그런 일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또 했어요? 또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있음을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건요, 상상. 돌아서지 못하게 하신다. 상상. 또 상상, 또 상상. 이렇게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버려두심의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 비록 현재는 완고할지라도 전하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상실한 마음을 회복할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은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의 끈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징계를, 유기 징계를 받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곱 번째. 음? 일곱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을 읽죠. 다시 28절 말씀. 음? 28절 말씀. 이렇게. 싫어함에 사람만 내어보들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합당치 못한 일. 자, 일곱 번째. 합당치 못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어버려 두십니다. 라고 했어요. 했습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간섭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행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해도 또 계속해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 음? 사람은 합당치 못한 일을 자신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 이 말은 무엇을 하든지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옳지 않은 일을 행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행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잘못된 일을 계속 쌓아두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그런 일을 했어라고 나중에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제가 정리를 다시 해봤어요. 먼저 자신이 행한 잘못된 일이 객관화되게 하십니다. 정리했어요. 나는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객관화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놔두실까?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놔두실까? 왜 놔두실까요? 첫째, 놔두실까요? 객관화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예? 자신 행한 일에 대해서. 객관화, 남들도 인정하도록, 내가 한 일이. 남들도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나쁜 일을 비밀스럽게 한두 번 행한 것은 나 한 일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쁜 일을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한 사람은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사람들도 다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자기가 그 행한 것에 나중에 부정을 못 하는 거예요. 증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증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 여러분, 그, 그 재판받는 사람들한테 무서운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없는 것은 부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증인이 많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잘못된 행하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목재 수는 많아질 것입니다. 계속된 행위로 인해서 누구나 알도록 흔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둘째, 후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도 자기 행한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자, 자신이 잘못된
이를 지속적으로 행했음을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죄인이 될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삶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감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무감각의 삶이에요. 계속된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감각은 징계의 징조입니다. 무감각. 여러분, 자기가 행한 일, 나쁜 일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감각이 없어야 돼요. 이건 나쁜 것이 아니다. 이건 나쁜 것이다. 라고는 감각이 없어야 계속해서 사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도, 이 사람 그랬어요.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 들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람 그랬어요. 이 사람 그랬어요. 이 사람 그랬어요. 응? 자, 여러분, 12.3 계엄, TV로 다 중계됐잖아요. 중계되니까 증인이 얼마나 많아요. 부인 못 하잖아요. 예? 부인 못 하잖아요. 그것이 계엄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부인해도요. 증인들이 다 계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징계를 받습니까? 연결 관찰 질문. 세 번째 대지네요. 세 번째 대지. 왜 징계를 받습니까? 징계받는 이유가 뭔가? 세 번째 넘어갔죠? 예? 자, 여러분, 다시 26절 말씀을, 네. 그리고 27절 말씀도 있습니다. 26, 27절 말씀, 26, 27절 말씀 같이 읽으면 되겠다. 말씀을 읽습니다.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우매우 빌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북권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바꿨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이겁니다. 질서를 바꿨다는 걸 한마디로 남자가 여자. 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 영리로 쓰고 바꿨죠. 바꿨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버리고 바꿨어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바꿨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해요.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삶의 질서를 인간이 스스로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자, 성적인 질서, 성적인 질서. 여자도 영리로 쓴다. 순리대로 쓸 것을 여자들도 영리로 써.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 정욕이죠. 부끄러운 정욕.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고 여자가 바꿔요. 영리로 바꿨어요. 남자들도 여자 쓰기로 하고 이 두 개를 연장하면 뭐예요?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이게 성적인 질서를 마음대로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기의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꿨다 하면 성적인 질서가 깨진 것을 말합니다. 여자들끼리 동성연애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남자들끼리 동성연애 말합니다. 남자들이 서로를 향해 음욕을 불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이미 유행했던 타락한 성의 모습이죠. 로마 시대에 동성애 흔했습니다. 이거죠. 성경은 동성연애를 하나님의 징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연애 사람들 생활 속에 가까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속에 멋있고 특이한 삶의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어 확산의 조짐이 있습니다. 이미 TV나 드라마에서 동성연애 네? 심심찮게 표현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량을 다루면서도 사람들이 역반응을 보일 것을 우려하여 조금씩 드러나 거부감을 약화시켜 생활주변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동성연애는 인권이라는 이름을 얻고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 동성연애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이런 메시지를 합니까? 이미 교회에 동성연애가 침투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 사랑을 잊고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자리 잡고 있음을 바울이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음, 음. 하나님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잘못된 욕심과 욕구에 사로잡혀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는 삶에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습관화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유기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도 바꾸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 놔두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쭉 한번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고, 어, 오늘 말씀은 단어를 정리하는 거 훈련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어를 찾아보고 원어를 정리하고 해서 이것을, 성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게 훈련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 7원칙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셨죠? 그렇죠? 언어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어떻게 어떻게를 7원칙으로 적용하는 어휘들 있잖아요. 어휘들 많이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그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어, 잘 익숙하게 보시면 다른 본문에서 찾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7원칙 정할 때 여기 있었죠. 정욕대로, 뭐뭐한 대로,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 뭐뭐에,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 뭐뭐 되게, 되게, 대게라고, 뭐뭐하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뭐, 뭐뭐에, 이것도 방법으로, 이렇게 봤죠. 음? 방법으로 봤어요. 그리고 뭐뭐한 대로, 이런 것도 방법으로 봤어요. 방법으로. 그쵸? 이런, 방법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예를 부사죠. 들어, 뭐뭐에, 뭐뭐한 대로, 부사잖아요, 부사. 부사 말고 뭐뭐에로 끝났을 때 예. 약간의 이제 좀 장소적인 의미가 장소적, 있어요. 예,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추상명사일 때는 방법으로 본다, 이거죠.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학교에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을 때는, 지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장소죠. 어디서죠. 그런데 추상명사에 더하기 에가 붙으면 방법이 되는 거예요. 추상, 방법으로 예, 보는 게 좋을 것 예, 같다. 예. 뭐 욕심은 추상명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추상명사. 또 앞에도 뭐뭐에 더러움도 추상명사죠. 그렇죠. 더러움에 장소가 애가 뭐뭐에가 뭐뭐에서로 가능하면 더러움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가능하면 장소가 되는데 더러움에서 하면 이상하잖아요. 더러움에라고 해서 추상명사로 해서 그렇게 했죠. 또 또 여기서 뭐뭐한 대로 이것도 뒤에 붙는 말이 방법이었죠. 하도록 뭐뭐 하도록 이런 거 뭐뭐 하도록 이것도 방법으로 왔어. 이렇게 그래 이런 어휘들을 보면서 익숙하게 음? 하면 그렇지만 자 여러분 딱 여기 또 어휘가 있잖아요. 을은 내용이죠. 그렇죠? 목적격 전미인데 을은 내용이죠. 내용해가지고 사람이니까 누구를 그리고 저기 비인칭일 때는 무엇을 이렇게 되죠. 무엇을 그래서 이렇게 이거 로마서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다른 강화체에서 어렵지 않아요. 이건 방법이다. 금방 캐치가 돼요. 방법이다. 훈련이 돼서.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광용 목사님, 피곤한데 또, 네, 전화해가지고 끌어들였죠. 빨리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복습하겠습니다. 복습도 다음에 실력이다.
네, 복수본 실력이다. 네, 감사합니다. 복수 실력이다. 어,